좋은 계절, 이 계절 중에 참 좋은 계절이 5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내가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로 해서 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또한 이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함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가정이 지대한지를 다 알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50%가 된다 그러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는 가운데 내가 엊그제 뉴스를 하나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이 뉴스를 봤는데, 어느 한 가정에 이 여인이 3번째 결혼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남편 2번째, 3번째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전 남편의 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나이도 젊어요. 그 아이가 13살이고 그 아이는 그 이혼했던 남편 집에 가서 그 아버지랑 함께 사는데, 이 3번째 결혼한 남자가 그 이 여인보다 나이가 작은가 봐요. 그런데 그 친엄마가 남편에 가 있는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그 아이가 차에 타는 것은 CCTV에 잡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조사를 해서 경찰이 밝힌 결과, 함께 사는 의붓 아버지가 이 13살 딸, 어머니가 불러낸 딸을 차 안에서 살해를 했는데, 그것도 그 차 안에서 자기 친어머니하고 또 3번째 이 결혼해서 얻은 남편하고 난 아이가 2살, 남자가 2살인데 그 아이가 보는 가운데서 그 13살 먹은 딸을, 이붓 딸을 처참하게 살해를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화나게 했던 것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그 자녀를 살해하고 나고도 그게 잘못됨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교도소 가면 이 자기 그 함께 사는 부인하고 이 2살 먹은 아이가 있으니까 절대 이 아내는 가둬주지 말라고.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듯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니고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고 잘 하나님을 섬겼는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구제하는 가정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했고, 그 베드로가 오는 가정에 이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친척까지 모아놓고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이 5월 첫 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첫 번째는요, 모여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전에 24절을 보게 되면,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는 자기 자녀들과 또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목사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 그랬는가? 10장 33절 보게 되면 그 기다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 목사님이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다 기다렸다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한 어느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가정이 함께 다 기다리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은 믿음의 방편이요,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들이 기다릴 때 뭐 했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여 기다렸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이 고넬료가 기다리는 이유를 더 지나가면 11장 우리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온 자녀들과 함께 왜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녀들과 온 사람이 구원받을 능력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오늘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 동일한 것이 뭐냐, 함께 다른 것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대신방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작년은 그래도 가정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신방을 받았는데 올해는 많은 부분들이 빠졌어요. 뭐를 대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은 이런 가정을 은혜 베푸시고 이런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한 가정.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는요, 기도와 생활이 일치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생활이 일치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 이 고넬료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한 대로 그 삶이 일치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때에, 달려갈 때에 이게 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연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다 기도해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술을 마시러 갔다면 그거 바르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 내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노름하러 갔다면 이것도 온전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옛날에 제가 간증 한번 들을 때에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청계천 그 지역이 굉장히 빈민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밤 한 2시쯤 됐는데 어느 청년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차서 다 나쁜 색을 가서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노름을 해다가 돈을 다 잃고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서 칼을 들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새벽 옆에 다시 그 사람이 술이 얼굴이 채워가지고 목사님 돈은 끝발이 셉디다. 알고 봤더니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노름을 좀 땄는지 다시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는 기도가 아니요. 그건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일을 포기하고 내 이걸 다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학생이라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을 보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무릎을 꿇고 다 한 전에 맞으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를 잡아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처럼 보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일으켜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가정들에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을 맞이했다면 그 아이가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목사님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는요,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모습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봤듯이 고넬료는요, 베드로 사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 받고자 하여, 모든 말씀을 다 받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옆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앞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말씀을 다 받고자 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심정으로 왔다면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를 바라볼 때 야, 저게 사기꾼이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돼. 그 아이들을 보는 앞에 교회에 부정적인 한다면 아이가 어떤 눈으로 보겠어? 교회를. 그죠? 맞든 안 맞든 그 아이는 그것이 맞나냐 확인할 길이 전혀 없고 확인도 안 해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이 딱 갚여 있으면 이런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그 목사님을 맞이했는지 겸손한 거잖아요. 열왕기하 13장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었으면서도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거기 병문안 와가지고 여러분 그 선지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 무슨 뜻이요? 선지자를 대할 때, 목사님을 대할 때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오늘 고넬료가 대했던 그렇게 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존경과 우애와 사랑이 실천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런 존경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실천된다면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세 번째는요,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가정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언제 이렇게 성령 충만했냐? 그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래됐든 오늘 교회 처음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들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성령이 임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잘 들으면, 경청하면 다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임했다면 처음 온 사람이라고 성령 안 임하겠어요? 그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9시 예배도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오늘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듣는 중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아멘. 절망이 소망이 되며, 할렐루야. 영육 간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수술하고, 어제 수술했나요? 그저께 했나요? 예, 수술을 하고 마치고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믿지 않는 데까지도 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다 깨닫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